특히 마병대는 당시에 말을 타고 공격하는 파르티아 군대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들은 호전적으로 전쟁을 하며 사람을 무참히 죽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극렬합니다. 이들은 지상 최대의 살육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17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방패막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았습니다.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품어져 나왔습니다. 머리가 사자 같다는 말은 아주 용감하다는 말입니다. 그 입에서 이제 불과 연기가 유황이 막 용과리처럼 쫙 나왔습니다. 그래서 땅에 사람의 3분의 1이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탄 말들의 힘은 꼬리에 있었습니다. 꼬리로 팍 쳐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무참하게 해하였습니다. 마병대는 지옥 권세를 이 땅에서 마구 휘둘러댔습니다. 이 전쟁은 무자비하고 잔인했습니다. 이것이 6번째 나팔 재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4번 계속 7차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재앙에서 죽지 않고 남은 그들이 회개했습니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계속해서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이 이제까지 섬기던 귀신, 우상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이, 자연현상이, 재앙을 볼 때 자연현상 이변이 생겼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끝냈습니다. 혹은 자기들이 섬기는 그 귀신이 좀 화가 났나 보다.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이 뭔가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 하고 계속 더 정성을 들여야겠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결코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앙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과거에 했던 그 일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회개를 거부한 모습들의 모습은 종말의 세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서 회개치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강을 피로 만들고 우박을 내리고 메뚜기 떼가 다 오고 10 재앙을 내리지만 그들이 회개합니까? 하나님은 이제 계속 재앙을 내리면서 그들이 마음을 깨고 하나님을 받아들였겠지만 그들은 죽으라고 한 거는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회개를 거부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러면 회개를 거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살인죄를 범합니다. 돈 때문에, 쾌락과 정욕 때문에 사람들을 죽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정신적으로 살인을 합니다. 복수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앞날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음행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점점 감정과 정욕대로 합니다. 부부간의 아름다운 행복을 추구하는 대신에 음행에 빠집니다. 뭔가 도를 넘은 이러한 잘못된 쾌락에 빠집니다. 도적질을 합니다. 남의 돈을 빼먹습니다. 사기를 칩니다. 남의 아내, 남의 남편도 몰래 뺐습니다. 남의 지식도 표절합니다. 이들로 인해서 종말의 시대, 세상은 더욱더 죄악이 깊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재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거부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가 아까 2002년 영화 예고편을 보면서 뭘 생각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말에 하면 그냥 그 영화 보고 망연자실했다. 그냥 뭐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세 시대의 재앙을 바라볼 때 우리 신자들이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팔재앙은 인침받지 못한 자들을 향한 심판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땅의 3분의 1과 수목의 3분의 1 파괴되고 바다와 강의 3분의 1이 오염되고 해달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악마적인 황충재앙과 극악한 군대를 통해서 재앙은 나팔재앙 더욱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실제적으로 이 재앙은 말로 해서 그렇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인류의 3분의 1 피해가 아니라 조만간 인류 전체에 종말로 향하게 치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 재앙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 사단에 속한 자들의 최후는 비참하고 처절합니다. 신자들은 이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성도들이 그러한 눈을 뜨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단에게 속하면 오히려 행복할 것이다. 유혹합니다. 사단에게 속하면 편안하고 재밌을 것이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살인하게 합니다. 자꾸 음욕을 즐기도록 부추깁니다. 그리고 돈에 절하고 쾌락에 절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뭔가 재밌고 행복할 것이라고 자꾸 착각하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단에 속한 자들의 최후는 하나님의 심각한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에 속한 이 세상이 일시적으로 재밌고 또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이를 부러워서도 안 되고 여기에 유혹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둘째, 재앙 속에서 신자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재앙 속에서도 신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신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재앙에서 제해된 자로서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재앙이 심각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서의 분명한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감사와 또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재앙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재앙의 여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게 되고 핍박과 박해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지켜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셋째로 인침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과 바다와 강과 우주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3분의 1만 하셨습니다. 물론 이 3분의 1이 엄청난 큰 재앙이지만 그래도 3분의 1이라는 것은 3분의 2에 남아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도록 이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 심판해버리면 더 이상 이제 여지가 없습니다. 회개의 여지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들 중에 될 수 있으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에 몇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이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